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것이 참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성도의 삶이죠.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에 부흥회를 가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의 절규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십자가 위에서 맞교환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뭘 하고 우리를 맞교환하셔서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관한 부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 우리가 더 이상 정말 죄 가운데서 놓여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도록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그 외침,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삶, 십자가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십자가 전시회를 함께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고 또 각자의 고백이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우리 데코팀에서 너무 십자가 전시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중앙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오늘 주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의 전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한복판이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정작 이 십자가의 감동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삶의 한복판이죠. 한복판.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일, 주님 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전시된 십자가를 보니까 각자 고백들이 다 달라요. 아들의 신앙 고백으로 다 만든 나무 십자가를 갖다 놓고 아들을 살리신 그 십자가, 그 고백이 있었고, 정말 무의미했던 십자가, 누군가가 주었는 십자가가 아무 소용도 없었던 십자가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십자가인지 그거 가져오셔서 십자가를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고백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밭에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고백한 십자가 사진을 또 갖다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버려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캄보디아 우리 장로님 선교 다녀오시면서 거기에서 가직 주워다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거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한 몸 십자가를 또 갖다 놓았어요. 노숙자들이 만든 십자가죠.
버려진 합한 쪼가리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만든 그 작은 십자가를 또 갖다 놓았어요.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십자가, 일상에서 늘 붙들고 다니던 십자가, 사무실 한켠에 늘 중심에 두었던 그 십자가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주인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십자가들을 갖다 놓았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땀 한 땀 못을 가지고 박으면서 십자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도 갖다 놓으셨어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옆에 보면은 정말 우리 이렇게 십자가를 스테인글라스에다가 함께 하고 또 사무실 안에 가면 조그만 십자가들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았어요. 46년 동안에 종이를 접어가면서 또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 무지개 십자가도 만들어 이렇게 함께 놓았어요. 제가 십자가를 쭉 보면서 참 고백이 다양하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 공통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그런 고백을 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데, 십자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절망이에요. 수치예요. 모욕이에요. 완전히 끝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사실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욕당하고 수치당한 그 십자가가 그냥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죽으신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실 죽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죠. 바로 나죠.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불해야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실현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가장 제 사무실에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제가 꼭 쳐다보고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이 십자가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보면 꼭 저의 모습을 그냥 보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이게 산수유 나무인데 산수유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뚝 잘라서 보았는데, 겉에는 산수유 나무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니 가운데를 뚝 잘라서 보니까 그 안에가 얼마나 벌레가 많은지 그냥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미를 비롯해서 군뱅이, 또 알 수 없는 벌레들이 가득 차고 그것이 다 파먹고 해서 안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걸 다 뽑아 보니까, 청소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소독을 해가지고 그 저기를 죽이는데 소독약을 뿌려도 얘가 안 죽어.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딱 갖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났는데 그 밑에 좁쌀 같은 덩어리들이 막 있어요. 여전히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거예요. 끈덕지다 이놈이 진짜. 그래가지고 갖다 담궈놨어요. 담궈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지금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보면서 제가 저의 모습이다, 네가 이게 네 모습이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성경에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별로 동의가 잘 안 됐다. 이 정도면 그래 선하게 살았는데 왜 죄인이야 내가.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끝없이 올라오는 죄들이 있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는 것들이 그냥 있는 저의 모습이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나구나. 그리고 지금은 내 모습이구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욥기에서 욥은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니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사실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는 스스로 정화 능력도 없어요.
하나 정화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출현하고 또 나오는 게 죄의 문제잖아요. 암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몸이 완전히 상합니다. 완전히 통치당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가 아니라 그 암이 번져나가면서부터 완전히 몸이 지배당하게 되고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결국 우리 목숨을 뺏어가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사실 암도 진짜 극악 무도한 암이라 하더라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죽으면 돼. 사람 몸이 죽으면 암도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은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죠. 나와 맞교환하셨어요. 그냥 죄가 되어주셨어요. 그냥 죄인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치욕스러우셨을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픔과 수치와 모욕,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던 거죠.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 있어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벌거벗겨지고 수치당한 채 달려 죽은 거지요. 그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토록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셔야만 해야 하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죽었구나, 내가 저 자리에 죽은 거구나, 난 죽은 사람이구나, 옛사람으로부터, 죄인으로부터 난 죽은 사람이구나, 나는 죽었어, 이 선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은 너무나 이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불쌍하시다, 너무 고난당하신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끝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지. 이번 십자가를 내놓은 전시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제가 보면서 가져오셨길래 물었어요. 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입니까?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어느 선교사님이 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헐거워가지고 빠진대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종이를 껴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종이를 이렇게 해서 이 십자가 안에다 꽂으셨대요. 그러면서 이 종이가 바로 자기인 것인 양,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써서 놓으셨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십자가 위에 죽은 것은 내가 같이 포개지어서 죽은 거죠.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나 죽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난 죽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삶에서 난 죽었습니다. 절망의 삶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두려움의 삶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이 죄에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주인으로 나는 살았던, 내 멋대로 살았던, 욱하던, 절망 가운데 정말 원망하고 정욕 가운데 살았던, 근심 가운데 살았던 그 본능의 자아 가운데 나를 끌고 갔던 거기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게 뭡니까? 삶의 한복판에서 나 죽었어요, 이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죽었어요. 성질 죽었어요. 내 자아 죽었어요. 내 계획, 내 뜻 다 죽었어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딱 보는 십자가가 확 제일 눈에 들어온 것이 제일 익숙한 십자가였어요. 블러디 댄싱 크로스입니다. 조금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 소나무 가지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십자가 피를 발라서 한 블러디 댄싱 크로스를 이렇게 여기다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장로님, 송장로님께서 이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보자마자 제가 저거를 볼 때마다 그렇지, 십자가는 바로 저런 것이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발리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 마을에서 자기들 신앙의 고백으로 만든 십자가 있죠. 여러분도 오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소개한다고 집사람이 그래요. 한 번 더 하면 100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힌두교에서 정말 믿지 않는 그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다.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 얻은 것, 그 십자가를 발라놨어요. 자기들이 핍박당하고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당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버려져서 이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집단 이주를 시켜서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고백했던 고백이 이 불모지 땅, 도무지 소망 없는 땅, 절망스러운 땅 같은 지금에 버려진 것 같이 여기 와 있지만 이 땅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덮어 이 땅도 살아날 것입니다. 고백한 그 고백으로 만든 십자가가 블러디 댄싱 크로스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백한 고백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떻게 내 삶이 댄스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춤추며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예요. 블러디 댄싱 크로스. 그 주님과 함께 항상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갖다 쓰신 것 같아요. 기뻐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삶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죽으신 이유예요. 찾아오신 이유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과 맞바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자리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죠. 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 그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그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면에 함께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냥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죠. 우리 안에서 같이 그냥 한 몸이 돼서 죄가 나와 똑같은 죄가 되어서 나로 죽으신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바꿔진 삶이죠. 우리의 가치가 변화된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바뀌어지는 거죠. 제가 길 가다가 돌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 돌이에요. 여기 땅바닥에 박혀 있더라고요. 흙이 약간 덮여져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헌뜩 보는데 돌이 완전히 깨져 있어요. 근데 깨져 있는 돌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면 내가 요즘에 또 그냥 눈이 꽂혀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걸 보니까 다 깨졌어. 깨진 걸 다 흩은 거 모아가지고 와서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깨져서 밟혀서 그냥 보이지도 않아. 그 돌이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돌이 얼마나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버려지고 아무 가치도 없지만 십자가 새겨진 하나 이유로다가 가장 제 사무실 안에 이것이 가장 중심에 딱 나눴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새기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존재로 살아간 사람.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이 돌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가 바라볼 때는 이 돌만큼 귀한 돌이 없어요. 여러분, 건축자들의 모퉁이돌이 된다는 말은, 그 말은 모퉁이돌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 돌이 하나의 그 건물 안에 구탱에 처박혀 있는 그냥 중심석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돌은 그 모든 그 벽돌과 돌들을 연결하는 연결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버려진,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럽고 다른 사람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 새겨지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모퉁이돌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돌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돌로, 다른 사람과 사람들의 분쟁과 갈라진 것 가운데서 연결하는 돌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죠. 제가 이 무지개 십자가, 여태까지 제가 태어나가지고 본 십자가 가운데서 가장 휘황찬란한 십자가입니다. 가장 찬란한 십자가예요. 무지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매일 40년 동안 그거 접고 만들어가지고 모아서 이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야, 많은 십자가가 이렇게 한 십자가를 이루는구나. 너무나 다양한 색깔의 십자가 모양들이 다 합쳐놓으니까 그냥 하나의 십자가가 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그런 거지. 교회가 그런 거지. 십자가가 모여져 있는 곳이 교회지. 그러고 보니까 성도가 교회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바로 십자가야. 성도는 십자가야. 십자가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성도는 십자가를 품은 사람이야. 성도는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나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피를 수혈받고, 예수 생명의 그 피로 우리가 수혈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보니까요, 겉에서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좀 틀려. 예, 어떤 거는 찢어지기도 하고 조금 좁은 게 약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그냥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
우리가 흠나고 우리가 티가 많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이 있더라도요, 주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값을 지불해서 당신이 대신 그 값으로 산 그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건가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신방을 갔을 때, 우리 성도님 가정의 신방 갔을 때 너무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십자가 만든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니, 그러면 이런 돌도 필요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돌도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돌은 도대체 뭔 돌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매주 눌러놓은 돌이에요. 매주 넣어놓은 돌. 항아리에다가 장아찌 같은 거 눌러놓고, 그래도 엄청 무거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중에 제일 무거워. 이게 아까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같이 이걸 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무겁냐고. 눌러놓은 돌인데, 이 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 가지가 이렇게 소나무 가지 꺾어진 거 해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얹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매일의 삶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현장의 돌입니다. 사실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던 돌이죠. 주부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제일 소중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보고 생각이 드는, 그래, 매주에도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삶의 가장 원초적으로 시작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자리지. 식사를 준비할 때, 식자재를 준비할 때, 살아갈 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밥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그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그 자리가 십자가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 죽고 나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죠? 밥 먹을 때 이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죠? 내가 식사할 때는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하는 거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같이 퇴근해 온 나의 남편에게는, 또 나의 아내에게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이 아니라 내 말을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십자가를 세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으로만 할 일이 아닙니다. 커밍 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 다 드러냈어요. 수치를 당한 드러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곳에 죽는다. 예수님이 수치까지 다 드러내셨어요. 그거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나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야. 나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 십자가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 전도를 나갈 때 이제 우리 결혼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텐데요, 그것이 커밍아웃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세상 한복판에 가서 십자가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커밍아웃 해야 돼.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커밍아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커밍아웃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상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조례 갈긴 너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조를 갈긴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조례 갈긴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생명과 맞받고 생명 얻은 용서 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은 자로 십자가에서 나 죽고 이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래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못 박힌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은혜 입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가 아버지 주여 맞받고 가치없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 얻어 살아가는 그 아버지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자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살려내는 역사를 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 주님의 수치는 나의 수치였고 주님의 모욕은 나의 모욕이고 주님의 고통은 또한 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또한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옛차 사단에 노예됐던 그 통치받았던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생명과 맞바꿔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날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와주신 주님, 나를 십자가로 여겨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서 함께 너는 나야 라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성도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커밍아웃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통치합니다. 이 선언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직장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가고 있는 동네 안에서 아버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서 아버지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에 서잡혔던 아직까지 죄 가운데 아버지 사로잡아 끌어가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멈춰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로 아버지 서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안에, 아버지 우리들의 이웃들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역사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부활절 예물과 또 아버지 우리의 10의 1조 예물과 감사 구제 헌금, 선조 헌금, 건축 헌금, 각종 우리 제목을 갖고 목적을 갖고 주 앞에 드렸던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활절 헌금은 아버지 들이키에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 일 가운데 선교사님과 성척하고 아버지 그곳에 함께 사역하는 그 일 가운데 이 헌금이 쓰여지게 될 텐데, 주여 트리키의 땅에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복음이 놀랍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직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선교직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십자가 없는 부활 없듯이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삶에 세우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또 모든 함께 만나는 이들 위에 오늘 이제 부활절 전도하며 나가 만날 우리의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